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제목은 요셉의 성공, 꿈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포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이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려니까 좀 많아요. 먼저 복습을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그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살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대와 20대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복습인데 만 2년 후에 그럼 이 만 2년 후에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는가?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여러분 1948이라는 숫자 아실 거예요. 1948이 창조 후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입니다. 창조 후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 자,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100살.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낳아서 2048. 그러면 이삭은 몇 살에 야곱을 낳습니까? 이삭은 6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60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봤냐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는 130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한테.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꿈 해석을 보면은 풍년 7년에 흉년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풍년이 시작된 지 몇 년 지난 뒤죠? 풍년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년? 7 더하기 2 하면은 9년이 지난 뒤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온 땅을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두면은 한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는 야곱은 120살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돼서 온 땅을 순찰하고 그 다음부터는 흉년 7년, 풍년 2년이 됐을 때 야곱이 가나안에서 바로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내 나이는 130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 다시 말하면은 감옥에서 나왔을 때의 나이가 30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2048이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을 때고 그리고 2048에서 60을 더하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니까 같이 나왔죠. 야곱을 낳았을 때가 또 60살을 더해야 돼요. 이삭이 60살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120세에 요셉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08에서 120을 더하면 2228. 2108에서 120을 더하면 2228인데 이 숫자가 왜 나왔냐? 1948에서 100을 더했고 60을 더했고 120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2228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원전 몇 년에 아담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를 기점으로 이제 연도를 계산했는데 솔로몬이 몇 년도에 제위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다 더해봤더니 숫자가 4114였어요. 4114년이 아담이 창조된 해였어요.
그럼 4114에서 2228을 뺐더니 어떤 숫자가 나왔냐면은 1886이 나왔단 말이에요. 2228은 야곱이 120살이었을 때요. 창조 후 야곱이 120살이 됐었을 때. 근데 4114는 아담이 창조된, 기원전으로 아담이 창조된 숫자예요. 그래서 4114에서 2228을 뺐더니 나온 숫자가 188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기원전 1886년이다.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는 기원전 1886년이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왕이라고 했냐면은 세누스레트 2세라고 했었습니다. 세누스레트 2세.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해당하는 역사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자,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이때가 이집트의 중왕조, 중왕국 시대인데 12왕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12왕조의 왕들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12왕조가 기원전 1991부터 1736이기 때문에 1786이기 때문에 그 사이 중에서도 아멘엠헤트가 1929년부터 1895년까지 요셉이 팔려왔을 때의 파라오예요. 그리고 세누스레트가 1897부터 1878까지 통치했는데, 그러면 1886이라고 했으니까 세누스레트 2세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1886은 1897부터 1878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는 세누스레트 2세 때예요. 그리고 세누스레트 3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파라오라고 했어요. 그럼 세누스레트 3세는 1878년부터 1839년까지 거의 한 39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때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고, 요셉 때의 애굽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가장 강력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고, 또 충년 때의 파라오가 된 사람이 이 세누스레트 3세라면은 자기 아버지 때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그 아들, 파라오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운 지혜자니까 요셉은 거의 완전히 섭정하다시피 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1886년 기원전, 이때가 이제 요셉 30살, 그 당시에 파라오가 세누스레트 2세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뒤 2년 뒤에 일이 일어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죠. 꿈에서 등장하는 처음의 배경이 바로 나일강가입니다. 파라오의 꿈속에 나일강가가 등장해요.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강이에요. 뭐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지만 그 중에다가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제가 나일강에서 알아봤더니 이 나일강의 길이가 6,695km예요. 6,695km. 이게 얼마나 기냐면은 여러분, 지구의 반지름이 6,378km입니다. 6,378km인데 나일강의 길이는 6,695km. 그러니까 나일강을 쭉 튀어서 지구 쪽으로 가면은 지구 반지름, 지구 한 중심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나일강이 길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일강의 폭도 이게 장난 아닙니다. 폭이 8km예요. 8km를 한 번 더 가면은 성남에서 서울거리거든요. 엄청난 넓이에요, 나일강이. 와, 대단한 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제일 긴 강이다, 나일강이. 자,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나일강이고, 나일강 하면 이집트인데, 이 나일강 같은 경우도 요즘 보니까 아래쪽은 완전히 그냥 사막이라 가지고 인구가 조금만 살고, 이 나일강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올라가 가지고 바다로 가거든요. 이쪽에 삼각주가 있는데 이쪽이 인구의 대다수가 몰려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거기가. 어쨌거나. 이제 옛날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푸른 초원이었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구가 사막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 피라미드를 어떻게 짓겠어요. 원래 그곳이 도시였고 초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청나일강이 있고 백나일강이 있는데 이 두 지류에서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일강이 되는데, 이 나일강이 여러분 뭐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가가 굉장히 비옥한 토지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계사에서. 그래서 이집트는 뭘 발달했냐면은 농업이 발달했어요. 농업. 왜냐면 비옥한 토지를 나일강가에서 갖기 때문에
이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요즘 뭐 농업 아니면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농업 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가 예를 들어 농업을 잘한다. 그러면은 옆 나라 목축업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목축업은 그건 가증한 일이야. 자기들이 하는 산업이 최고고 옆 나라가 하는 목축업은 가증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좋도록 고센 땅에 삽시다 라는 꾀를 요셉이 미리 내거든요. 창세기 46장 34절을 한 절만 딱 보고 오면은, 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를 해라. 왜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가증하게 여긴다. 그러면 당신들은 손쉽게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의 이 지리와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전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 이유는 이집트는 농업 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을 겁니다. 자, 농업 대국이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여러분 피라미드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 별빛이 미라에 탁 떨어지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막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올리는 것도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불가사의죠. 놀랄 일이지만 정확하게 이 측정을 해가지고 별빛이 미라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왜냐하면 내부는 불이 없으니까 그런 피라미드 건축 기술을 이집트 사람들은 갖고 있었는데, 이집트는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왜냐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측량과 기하학이 발전을 했어요. 기하학은 이것의 넓이는 얼마일까, 깊이는 얼마일까, 폭은 얼마일까, 이런 것을 계산하는 학문이거든요. 측량과 기하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가 고대 이집트였어요. 자, 하여튼 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나일강에 파라오가 서 있다라는 것은 파라오의 꿈이 이집트의 대표적인 산업인 농업과도 연결돼 있고 또 이집트의 운명을 가를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일강가에 파라오가 서 있었다는 거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산업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산업이 농업과 이집트의 문명, 운명을 결정지을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뭐 이거는 유명한 스토리니까요. 다들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잘 알 거예요. 토실토실한 살이 찐 소들이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파리한 깡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충실한 소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바로가 놀랬다 다시 또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엔 또 곡식에 대한 꿈이에요. 충실한 7이삭이 나온 줄기가 있었는데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얘네들이 동쪽으로 튀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럼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풍이라 하면 이거는 메마른 바람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 그러니까 농업을 망치는 메마른 바람.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가지고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 꿈을 누가 해석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현인들과 점술가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종교가 매우 왕성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심판받는 것들이 다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다신교 국가로서 최고 신인 라, 태양신 라를 섬기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인데,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아마도 종교 집단에게 충성하던, 종교 집단에서 일하던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점을 치고 해석을 시켜봤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의 바로 최측근, 여러분 술을 올리는 사람은 그 술이 독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올리는 사람은 왕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고, 그와 같은 직업이 바로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라고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에게서 술 친구가 돼주고 좋은 술을 드리고 그런 헌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파라오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꿈 해석을 해준 청년이 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한 우리들의 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는 걸 우리가 깜빡했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이 아마도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14절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옥이라고도 하는데 구덩이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감옥인데 영어로 보니까 the pit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구덩이에서 왕이 야 빨리 올려라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요셉을 부르게 됐는데 그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죄수에서 말끔한 히브리 청년으로 변신을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파라오 앞에 섰는데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은지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이것은 꿈을 푸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참 능력도 있고 똑똑했는데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생겼는데 능력 있는데 겸손하다. 이거 완벽하죠? 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요 요셉의 해석을 배제하고 한번 제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본 적이 없는 흉한 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 이것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지독한 흉년을 암시하는 거겠죠. 내가 본 적 없는 흉한 소들을 내가 봤는데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먹은 듯 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더라. 끔찍한 광경이 남은 거예요. 잡아먹고도 여전히 흉했다. 그랬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흉년이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풍년을 다들 새카맣게 잊을 정도의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흉한 암소가 토실토실한 암소를 잡아먹고도 여전히 흉했다라는 거. 자,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메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한테 말했는데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자,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다. 당신이 2가지 꿈을 꿨지만 사실상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립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난리예요. 근데 이 모든 풍년과 흉년, 그러니까 복된 일들과 저주스러운 악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암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좋은 7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에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7해 동안 또 풍년이 들 것인데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만 당신이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꿈 해석을 딱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2번 꾼다고 했는데 그 2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실제 숫자로 쓸 때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가끔은 또 실제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라는 뜻을 가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2 돌판을 주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십계명 2 돌판을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이 돌판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증거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증거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3D 프린터 같이 돌판에 계명을 주시는데 야, 폰트의 장편과 글자 크기를 잘 해서 돌판 하나에다가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돌판 하나에다가 주실 수도 있는데 뭐 모세가 눈이 나쁩니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돌판 2개 다 주셨을까? 1번, 글자 포인트를 작게 하자니 힘들었다. 2번, 하나면 너무 없어 보여서. 3번, 어떤 의미가 있다. 3번이겠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이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쓰기 힘든걸? 이러면서 2개로 늘려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2 돌판에 주셨을까? 이 둘이라는 것은요, 증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거라는 의미. 그래서 십계명 2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요한계시록 11장의 증인도 몇 명입니까? 11장의 증인이 2증인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질렀다. 그럼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적어도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냐면은 2명의 증인.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는 정할 것이 아니요 적어도 2증인의 입으로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증죄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위증죄라는 거는 그 죄를 범한 자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돼 있어요. 위증을 한 사람이. 그래서 위증죄는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위증죄뿐만 아니라 이게 무고죄거든요. 무고죄.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 죄를 정할 때는 적어도 2명이지 1명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사건이 법정이 세워지려도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둘이라는 숫자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때에 쓰는 숫자고 또한 증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죠.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도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나오지만 옛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요셉이요 꿈 해석만 해주질 않습니다. 33절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동안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세요. 매년 소출의 5분의 1을 20%를 저축하세요.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국물을 거두고 또 그 국물을 파라오의 손으로 돌려서 파라오에게 소유권을 주시고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장은 여기다 해두시고요. 이만큼 거두시면 될 것 같고 감독관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총괄할 한 사람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이집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꿈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책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 제시까지. 자, 이 2가지를 파라오 앞에서 요셉은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반응이 어때요? 매우 놀라요.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야, 기가 막히다 이거. 그죠? 기가 막힌 해석과 대안이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이 사람 신들린 사람이고 기가 막힌 지혜를 가졌구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한 지혜 있는 자가 애굽에 없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인도 점술가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너는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임할 모든 재앙에 대한 대책까지 네가 내놓는구나.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 끼운다. 그러니까 파라오를 대신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인장 반지라는 거. 딱 왕의 직인이잖아요.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야,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수염 톡톡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던 요셉이 한순간에 정말 이건 변신이거든요. 정말 변신입니다.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인 애굽의 2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파라오 밑에 2번째 치리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 같은 위치인데 한마디로 영원 부통령이에요. 평생 부통령. 엄청난, 그러니까 사실은 파라오는 명예직이죠. 하는 게 없어요. 누가 다 실무를 담당합니까? 이 총리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한마디로 국무총리, 국무대신 뭐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한 번에 요셉이 등극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지방 나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에 제일 강대했을 때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태우는데 저는 이게 버금술이 뭐지? 저 식물 이름인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버금술에가요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버금술에 뭐냐면은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영어로 보니까 his second chariot라고 합니다. 여러분 chariot 하면은 병거거든요. second가 뭐예요? first, second 뭐죠? 두 번째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야, 그 사람은 으뜸이야 라고 하잖아요. 으뜸 가는 사람에게 버금간다. 버금간다. 모모에 버금간다. 그러면은 그것에 비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버금간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버금간다. 근데 그 버금간다의 명사형인 거예요. 이 버금이라는 게. 그래서 버금술에 그러면은 한마디로 총리의 구경차예요. 왕의 구경차가 있지만 총리의 구경차예요. 구경차에 총리의 구경차에 태워가지고 자기의 버금술에 그를 태움에 온 무리들이 아마 군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군인들, 파라오의 직속 군인들일 것 같아요. 온 무리들이 요셉 앞에서 걸어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엎드려라! 그러면은 보던 이집트인들이 다 그냥 엎드려라! 그러면 다 꾸벅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요셉은 딱 버금술에 이렇게 서 있고 옛날처럼 보면 그 왕 그 대통령이 오픈카만 들어가지고 서가지고 막 흔들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북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수준도 아니고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막 걸어가면서 엎드려라! 그러면은 다들 그냥 꽉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 한번 딱 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예요? 파라오가 이번에 신임한 최고 책임자야. 총리야, 총리. 파라오의 저 이 손가락, 저 파라오의 인장반지라는 거예요. 저게 와! 이러면서 엎드려라!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고개 들면은 파라오한테 개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영광을 한 방에 얻게 됩니다. 요셉이.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쉴 자 없느니라. 또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근데 좀 앞으로 가서요. 지금 요셉이 제시한 게 5분의 1의 곡물을 풍년때에 거두세요라고 했는데 이 5분의 1이면 20%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지금 코로나인데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다고 해요. 월 1,0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20%라고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엄청난 경제난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서 20%를 걷어서 저축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200만 원씩을 7년이니까 1,400을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난을 당해요. 경제난을 당하니까 확 수입이 줄잖아요. 그래도 이 20%씩 저축한다는 건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후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가 자기 백성들에게 곡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20% 저축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팔죠, 나중에. 이집트에게 곡식을 살아오는 한마디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양을 저축을 해둔 거예요. 수출까지 해둘 양을 저축해둔 겁니다, 이 풍년 때에. 사실 흉년이지만서도 농사는 되거든요. 흉년이지만 수확량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흉년 때에 수확하는 거와 저축한 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버티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양을 사실은 7년 동안 거둘 생각이었던 거예요. 20% 5분의 1 거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을 파라오가 요셉이 어떤 민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이집트 사람들이 경멸할 수도 그 사람 저거 사실은 외국 노동자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요,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데 이 사브낫바네아는 고대 이집트어예요. 근데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이 사브낫바네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이 이 사브낫바네아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 사람 미혼이야? 그러면은 누구랑 결혼시키냐?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왕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존재예요. 태양신의 현현이다. 태양신의 인간적 현현이 바로 이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 최고 지도자가 이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이제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정치적, 종교적 힘을 다 가진 사람이 파라오인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파라오 다음 가는 이 요셉을 종교적 대리자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켜서 요셉에게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종교를 담당하는 최고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즉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요셉은 한순간에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같이 갖게 됩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애굽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진 나라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정치력과 종교력을 같이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는데 아스낫.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그 아내는 사실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스낫이라는 여자로.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 역시 뭐 당연히 이집트어겠죠. 보디베라의 딸이니까. 아스낫은요, 네이스에 속한 여자, 네이스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네이스에 속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태양신에게서부터 난 자,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이스라는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인데, 네이스는요, 이집트의 전쟁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전쟁의 신이고, 이제 그리스로 가면은 아테나, 그다음에 로마로 가면은 미네르바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전쟁의 여신. 네이스에 속한 자. 그게 바로 아스낫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스낫과 결혼함으로써 요셉은 정치적 힘뿐만 아니라 종교적 힘까지 갖게 되어 완전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명예를 얻게 돼요.